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 5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벨사살 왕이 귀족들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벨사살이 술을 마시면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려 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성전, 곧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들을 가져오니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 바로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의 등잔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하니 왕이 글자 쓰는 손을 보았고 왕의 안색이 변하고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 넓적다리 관절이 풀리고 두 무릎이 부딪혔다. 그 다음에 22절, 그분의 아들이신 벨사살이시여, 왕께서는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높여서 하늘의 주를 거역하고 그 성전의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하여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도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신 것입니다. 쓰여진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것의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고, 데겔은 왕께서 저울에 달리셨는데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 목걸이를 걸어주고 그를 왕국의 셋째 통치자로 선포하였다.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 벨사살 왕이 살해되었고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왕국을 얻으니 그의 나이 60이 되었다. 오늘 이제 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오늘 이청년부 예배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5장 25절, 쓰여진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다음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낯설이 유명하죠. 3번 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아주 그 왕위 자리에서 쫓겨나서 여기 오늘 본문에 20절, 21절 누가 좀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분의 마음이 높아지고 완고해져서 거만하게 행할 때에 그분께서 왕자에서 쫓겨나고 영광을 빼앗겼으며 그분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마음이 짐승처럼 되었고 거천의 들나귀와 함께 하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으니 그때야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그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높아지고 완고해져서 거만하게 행할 때 왕자에서 쫓겨나고 영광이 빼앗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21절에는 사람에게서 쫓겨나 마음이 짐승처럼 되었고 거처는 들나귀와 함께하고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의 이슬로 젖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느부갓네살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그 복귀를 했지만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그 비참한 징계를 받게 된 거는 다니엘서 4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됩니다. 다니엘 4장 30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4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이 위대한 바빌로니아는 나의 힘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예. 낯소리 3번 했어요. 느부갓네살이 내 힘, 권세, 나의 도성, 내 위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손을 보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또 그가 회개했을 때 다시 복귀를 하고 한 사실을 그 아들인 벨사살은 다 보았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죽고 벨사살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왕이 됐는데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읽은 것 같이 귀족들 1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아주 방탕하죠. 방탕과 향락이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다른 겁니다. 근데 벨사살이 술을 마시면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그 느부갓네살이 가져온 성전의 기명들, 즉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 그릇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기와 초대한 1000명의 귀족들과 왕비들과 그 다음에 후궁들, 그 성전에서 사용되는 거룩한 그 그릇들을 거기에 술을 담고 그리고 그것들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술을 마실 때 이제 무엇을 했냐 하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거룩한 성물, 이 성물은 이렇게 모욕을 주고 그리고 오히려 5장 4절에 보니까 술을 마시고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고 우상들을 찬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물들은 거기에 술을 담고 모욕을 하고 그걸 향락의 도구로 사용하고 방탕의 도구로 사용을 하고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육신의 즐거움과 오락과 먹고 마시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이용되던 그릇들을 이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금과 은과 나무와 동과 철과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송했습니다. 그러자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는데 그 글을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고 이 벨사살 왕이 너무나 두렵고 그 당황한 나머지 넓적다리 관절이 풀리고 두 무릎이 부딪혔다라고 합니다. 너무 무서우면 뭐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잖아요. 덜덜덜덜덜. 그래서 통제가 안 될 정도로 무릎이 다다다다닥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모든 그 방백들과 주술가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기 써있는 글씨가 도대체 무슨 글씨냐, 뭐라고 써있는 거냐, 또 뜻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알질 못하니까 다 불러서 글자를 읽어봐라, 해석을 해봐라. 아무도 못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왕비가 태우가 이제 이 벨사살 왕한테 다니엘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친 느부갓네살 때부터 그 몽조를 깨닫고 또 해석하고 수수께끼를 풀고 영적 지식과 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 다니엘을 부르면 해석을 보일 것입니다. 그 벨사살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 이것이 뭐라고 써 있는지 알려다오. 그리고 그 뜻을 해석해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금목걸이를 주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높여주겠다. 그리고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게 해주겠다.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그는 금목걸이 필요 없습니다. 자주색 옷 필요 없습니다. 그는 왕이 스스로 가지십시오. 그리고 셋째 자리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글자를 읽어드리고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거를 알려주신 겁니다 하면서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 때 낫소리 3번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느부갓네살을 높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아서 소처럼 풀을 뜯고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자는 그런 비천한 신세가 된 것을 벨사살 왕이 어렸을 때부터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22절 오늘 본문에 이어서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의 아들이신 벨사살이시여 왕께서 이 모든 일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3절 좀 길지만 시작. 오히려 자신을 높여서 하늘의 주를 거역하고 그 성전의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하여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왕께서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성전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을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손가락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쓰여진 글자가 이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그건 이제 읽어줬어요. 아무도 못 읽는 거를. 메네 메네는 여기 해석이 나옵니다. 26절 그것의 해석은 이와 같습니다.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셨다는 것이고, 메네는 세웠다 그러면 세웠다 세웠다 메네 메네 세웠다 또 세웠다. 그 다음에 데겔 27절 데겔은 왕께서 저울에 달리셨는데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며 데겔은 달아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수가 얼마나 나가는지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달아봤다는 겁니다. 데겔은 달아봤다. 달았다. 근수를 달았다. 그 다음에 28절 베레스 이거는 우바르신의 단수형입니다. 우바르신은 복수형이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세웠다. 또 세웠다. 그리고 근수를 달아보았다. 세어보니 셀 것이 없다. 근수를 달아보니 나가지가 않는다. 부족함이 드러났다. 어떻게 하겠는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메데라고 하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같은 나중에 같은 나라가 됩니다. 메디아 페르시아.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이 바벨로니아가 넘어갑니다. 완전히 멸망해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30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는 바빌로니아를 얘기합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이 그날 밤 살해되었고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우스가 그 왕국을 얻으니 그의 나이 62세였다.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페르시아 왕입니다. 나라가 바뀝니다. 사람이 참 하루 앞날도 몰라요. 이 벨사살 왕이 잘못했습니다. 그게 손가락이 나타난 이유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손가락이 나타나요. 손가락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묵과할 수 없다. 그겁니다. 벨사살 왕이 잘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것 같이 세 가지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의 손가락이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거는 신성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존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것은 거룩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용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각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술을 부어 담을 수 없죠. 하나님께 거룩하게 이용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술이 들어오고 그래서 세상의 향락과 방탕과
오락이 들어오고 먹자주의, 놀자주의가 들어오고 세상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육신을 즐겁게 하는 육신주의가 들어오고 눈을 즐겁게 하는 눈을 즐겁게 하는 게 들어오고 입을 즐겁게 하는 게 들어오고 육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술에 취하겠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오면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귀가 가려운데 귀에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복받는다는 얘기만 해주고 교회 오면 맛있는 거 많이 그냥 먹을 거 많이 해주고 교회 오면은 어디 놀아리 갈 수 있고 자기 돈 안 들이고 관광버스 대절해서 겨울이면 눈꽃 여행 가고 봄이면 벚꽃놀이 가고 여름이면 바닷가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도 성경 가르치지 않고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 사람들 기분 맞추는 얘기, 비 맞추는 얘기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할 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였지만 그 이튿날 떡을 또 달라고 가서 그 예수님 있는 데까지 쫓아가서 무리들이 모였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상한 얘기만 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군무익하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귀에 즐거운 얘기도 없어요. 배고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봐야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 그러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서 가는 사람 다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데리고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이런 거를 그냥 허용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1000명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누어 마십니다. 술에다 담그고 나누어 마시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술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술이 교회를 삼킵니다. 오늘 본문처럼 세상이 교회를 삼킵니다. 육신주의가 교회를 삼킵니다. 세속주의가 교회를 삼킵니다. 인본주의가 교회를 삼킵니다. 인본주의가 뭐냐?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인본주의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고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인본주의는 뭐냐? 사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쪽으로 보내고 사람이 듣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인본주의예요. 경건에서 다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상을 찬양했어요. 우상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우상 찬양 우리는 안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상을 찬양 안 하는가? 돈을 찬양하지 않는가? 명예를 찬양하지 않는가? 좋은 직장을 찬양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게 어떤 것들을 찬양하는가? 잘 사는 사람 찬양하는가? 또 뭐 아이돌을 찬양하는가? 잘생긴 사람 찬양하는가? 예쁜 여자 찬양하는가?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게 뭐냐? 본질적인 걸 찬양하는 거냐? 영적인 것을 찬양하는 거냐? 아니면 육의 것을 찬양하느냐? 우리는 우상을 찬양하면 안 됩니다. 벨사살 왕은 우상을 찬양했어요. 하나님만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은 돌리지 않고 자기와 우상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합니다. 우상 가운데는 자기도 들어있어. 가장 큰 우상이 자기라 했어요. 그렇죠? 제일 큰 우상이 자기예요. 자기 자존심, 뭐 그런 거, 그게 커요. 그 자존심 때문에 사람이 참 화를 자초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기도 하고, 자기 자존심이 뭐라고, 그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그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백날 내세운다 한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 육신에 하고 싶은 거 하려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교회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기 명예를 내세우고 자기를 기념하고 자기가 한 일들을 기념하고, 영적인 일보다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것만이 살리는 거예요. 그것만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육은 육신적인 거 아무리 교회에서 많이 해도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고 쓴 겁니다. 2017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이제 또 한 살씩 더 먹어요. 27에서 30, 뭐 30대 초중반, 뭐 후반. 그동안 여러분들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메네 세웠다. 여러분들 얼마나 셀 게 있을까? 하나님이 메네 또 세보는 거예요. 메네 데겔 무게를 달아봐야 되겠다. 근수가 얼마나 나가는가? 그동안 30여 년 살았는데 신앙의 근수가 도대체 얼마나 나가는가? 너한테 영적으로 셀 것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한번 해보자. 우리 이청년부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충성했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목, 사명 잘 감당했나?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나? 한번 세어보세요. 비겁하게 한 거 없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게 한 거 없는가? 아니면 당당하게 했는가? 내가 정말 세어봤는데 셀 것이 하나하나 있는가? 아무리 셀라 그래도 셀 것이 없어. 얼마나 영적 성장하고 구원을 이루어 갔는가?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고 순종했는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가? 내가 환난과 풍랑을 믿음으로 얼만큼 이겨나갔는가? 얼마나 성수주의를 했는가? 하나님 앞에 11전 바로 했는가? 하나님께 봉헌할 것을 바로 했는가? 한번 세어보라고. 주일날 빼먹고 떼먹고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떼어먹지 않았는가? 어디 있는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도대체 어디 도망가 있어? 있는 일 제대로 했는가? 한번 세보면 그래도 여러분들 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뺀질뺀질하고 자기 맡은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빼먹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서 성전 그릇에 술이나 담아서 방탕하고 돌아간 것이 있으면 그러면 셀 것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아무리 세워도 셀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아도 셀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저도 하나님께서 세워보시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세워보세요. 우리 이청년부를 한번 세워보시고 창광교회를 세워보세요. 셀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보기엔 그래도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셀 게 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워보시니까 아 너희들은 그래도 셀 것이 좀 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대겔 자신의 근수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근수가 도대체 얼마나 나가. 옛날에 고기 한 근에 600g이었어요. 중심이 몇 킬로야? 한 70kg 나가나? 70kg면은 근수를 치면은 600g 6kg면 10근 100근 110근 정도 나가네요. 아주 많이 나가요. 110근이면 근수가 많이 나가요. 근수가 더해질수록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근수 제일 근데 우리가 근수가 올라가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근수, 영적 근수, 그 근수가 올라가면 무게를 달아가지고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족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이방에게 뺏기는 거예요. 다 심판당하고 쫓겨나고 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근수가 나가면 하나님이 천국 창고에 들이시는 겁니다. 근수가 나가면. 그런데 근수가 올라가는 거 여러분들 많이 생각할 수 있죠. 주일 성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일 성수하기 참 쉬운 직장에 있으면 그런데도 주일 성수를 못하면 참 근수가 쏙 빠지는 거고, 주일 성수 어려운 직장 아예 그런 주일 범할 직장 같은데 알아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근수가 쑥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 신앙의 근수. 얼마나 신앙이 훌륭해요. 하나님 볼 때. 주일 지키려고 직장 구할 거 있는데 주일 지키려고 안 하는 근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세상적으로 조금 좀 유익 보려고 주일날 범하고 또 예배 빠지고 요리조리 빠지고 그러면 근수가 올라가겠어요? 있던 근수도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직장을 들어갔는데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환란이 있으면 그 핍박을 이겨내고 그럴 때 또 근수가 올라갑니다. 불같은 시험 이기면 금보다 귀한 신앙이 돼서 근수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환란을 당할 때 그 환란을 이겨내는 그 신앙, 그 환란을 이겨내면 근수가 또 쫙 올라가요. 여러 풍파가 있을 때 그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이 품어주실 것을 믿고 잘 그 풍파가 지나도록 인내하고 나가. 그러면 또 근수가 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좀 힘드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관두자, 집어치우자, 그냥 떠나자, 걷어치우자. 그러면은
근수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죄를 지으면 근수가 떨어집니다. 죄를 지은 게 있으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온산을 향해서 다름박질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근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근수가 제일 많이 내려가는 게 뭐냐? 구원운동 손해주는 거, 성도 구원에 손해를 주는 거,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거, 그거는 근수를 그동안에 아무리 근수가 많이 나가도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강에서에도 나와있고 설교집에도 나와있어요. 이 목사님 이거를 가르치실 때 제일 근수가 많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원운동에 손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 손해 끼치는 거예요. 그 근수가 가장 많이, 제일 많이 내려가는 거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또 손해를 보고, 그럼 근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순교자들,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다 포기하잖아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잖아요. 근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바치잖아요. 인정선 다 끊어버리죠. 근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는 거, 근수가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은 아마 그 달아보시면, 뭐 하나님이 달아보면 대결 하고 달아보면은 엄청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집들이나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들이나 토지들을 버린 자는 100배나 받을 것이며 또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인정선 물질선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고, 인정선과 물질선 희생하고 나가는 거. 교회 진리 사수를 위해서 인정선 물질선 희생하고 나가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이름 위해서 집이나 토지나 그 버린 자 100배나 받을 거다 그랬어요. 또 영생을 상속받을 거다. 또 형제들이나 자매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녀들이나 버린 자는 100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이 100배나 받는다는 근수가 얼마나 나간다는, 100배나 근수가 나간다는 거예요. 우바르신 이 베레스의 복수인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메대와 페르시아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죠. 세어보고 하나님이 또 달아보고, 그리고 안 되는 경우는 심판해서 메대와 파사로 넘겨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는 2017년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잘 품어주셨어요. 제 찬송가 463장, 참 어저께 제가 우연히 그 찬송을 이렇게 듣다가 463장이 나오는데 참 여러 번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렇게 참 좋은 찬송인가 싶었어요. 근데 여기 가사가 1절에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줍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시편 89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바다의 거만함을 다스리시며 파도가 일어날 때 주께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큰 풍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을 겁니다. 2017년도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내는
그 노한 풍랑 지나도록 숨겨주시고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숨겨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긴 하지만 그때까지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통과했으면 여러분들의 근수는 그만큼 올라간 겁니다. 바다의 거만함, 바다가 거만하니까 풍랑이 일어납니다. 파도가 거칠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주께서 잠잠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때까지 잘 인내하면 근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금년도에 교회적으로 또 우리 교단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세워보시고 또 달아보시고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도 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늘 창고에 들어가게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벨사살 왕이 한 것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에 술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우상을 찬양하고 자기를 찬양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교회가 그렇게 나갈 때 사회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시는 겁니다. 매네 대겔 우바르시네. 그래서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넘기시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만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인본주의로 나가고 육신주의로 나가고 사람 중심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양떼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양떼들은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썰전이라고 뭐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제 방송인데 채널을 돌리다가 안철수 국민의당이죠. 거기 당 대표가 나와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머리 이렇게 싹 지나가냐면 오늘날 그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고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게 오버랩이 돼요. 오늘날 그 교회 목자들은 양떼들을 위한 목회를 하지 않고 목사들을 위한 목회를 한다. 교권주의를 위한 목회를 한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 말라기 1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한테. 제사를 엉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요? 뭐가 잘못됐다고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와 비슷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교회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에 들어가길 힘쓰려고 애쓰는 모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한데 교회가 필요합니까?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이 눈과 귀를, 입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벨사살 왕이 성전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서 향락과 방탕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그런 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럼 그렇게 하고 살면 됩니다. 뭐 한데 교회 와서 그런 걸 원합니까? 교회는 거룩하고 경건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가려는 사람들이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곳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가미돼서는 안 돼요. 자, 아모스 9장 9절. 아모스 9장 9절 아마 찾기 어려울 텐데, 호세아 다음에 아모스 구약성서 1128쪽 9장 9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9장 9절. 시간이 지금 몇 시? 40분. 자, 9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라, 내가 명하여 이스라엘 집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도록 하되 채로 흔들듯 할 것이니 돌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요새는 잘 모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쌀을 밥하기 전에 키질을 했어요. 이렇게 쌀에 돌멩이 쌀겨 이게 쭉쟁이가 많아가지고 이 키질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쭉쟁이들은 다 날아갑니다. 이렇게 키질을. 그냥 한번 봤어요? 시골 가면 요새 다 이제 키질을 합니다. 들썩들썩. 그러면은 알곡은 알맹이 있는 거는 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푹 하면서 후 불면은 쭉정이 쏙쏙 다 날아가요. 툭툭 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날아갑니다. 다 쭉정이 날아가요. 알맹이, 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알맹이, 이 껍데기 안에 알맹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이 아모스 9장 9절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다 보호해 주신다. 알맹이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알맹이가. 그 작든 크든 간에. 알았어요? 왜? 그 알맹이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건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쭉쟁이가 아무리 커도 거기에 알맹이가 안 들어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쭉쟁이는. 하나 내쫓아버리십니다. 다 불어버리십니다. 키 안에 남아있는 거는 들썩들썩 할 때 그 남아있는 거는 알맹이만 남아요. 그래서 근수를 달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근수가 나가는 거는 그대로 두시고 안 그런 거는 메대와 파사로 다 넘겨버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정이 100가마보다 알맹이 한 알이 난 거예요. 쭉쟁이 100가마가 있으면 뭐합니까? 교회. 1000가마가 있으면 뭐합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단 한 개의 알맹이 하나, 알맹이 한 알이 나요. 이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쭉정이 100가마보다 알맹이 한 알이 낫다. 알맹이 있는 신앙, 근수 나가는 신앙이라면 어떤 키질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늘 창고에 데려가십니다. 우리 신앙에 알맹이가 있는가? 근수가 나가는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는 바로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바로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 분별하는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잘 세워볼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메네 대겔 우바르신 제목으로 했는데 오늘 좀 길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면
영적으로 근수가 많이 나가야 돼요. 근수가 많이 나가야 돼요. 세웠을 때 셀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거는 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2018년도 여러분들이